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자기 제자로 부를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또 벌인 겁니다. 그런 마태, 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었는지, 이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졌고, 자기가 제자가 될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기록한 성경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말입니다. 마태의 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율법과 예배를 담당한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니면 그 아버지가, 우리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한 거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 선지자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아주 조목조목 찾아서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가장 구약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구약 가까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첫 성경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이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세리 출신이다. 여러분,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세리로 살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보다 권세는 누리고 살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제대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바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인가?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신가? 그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근데 마태 친구들은 다 마태하고 같은 일을 하는 세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세리들이었고, 세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또 기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는 행동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최소한 모세 오경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너무너무 경멸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하고 좀 가까이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설교가 아주 내용이 괜찮아요.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자기들과 교제하는 그런 분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좀 멀리하고 이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하셨다면 유대의 지도층과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쉽게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인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지도층들과 친구가 되기보다는 모두가 경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거죠. 너희 선생이라는 자는 어떻게 저렇게도 잘 어울리냐?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려? 너희 선생이라는 분은. 여러분,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도 바로 옆에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거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들의 비웃는 소리를 예수님 다 들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예수님 다시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환자를 예로 드십니다. 환자를 예로 드셔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잖아. 병든 자가 어떤 자입니까? 환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와서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환자예요. 환자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니 내 이름 왜 불러요? 내가 왜 환자예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명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제 안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을 제가 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제 인생을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하기만 하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치료하고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가 들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문을 열면, 문을 열면, 꼭꼭 닫아두었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상처가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집에 초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구정물과 같아요. 그냥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내 속에 격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 구정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환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주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와 같이 공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나하고 좀 놀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 망한 사람들, 그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욕했던 게 뭡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런 죄인들을 제자로 삼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이 뭔지 다시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이 6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라.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공부해라. 숙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잘났고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잘 짜여진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건 너희들이 알아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핵심,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런 죄인들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겠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도 왔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왔었어요. 누구였죠?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서시가 아닙니다. 서기관이 왔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죠. 나 어때요? 나 어때요? 나는 완벽한 스펙을 갖추었어요.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나 사람들이 꽤 알아주는 지위를 가졌어요. 나 서기관이에요. 정부에서 일해요. 내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요. 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면 당신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끌려온 게 아니라 열정을 갖고 왔어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 하시면서 이 사람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아무 자격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될 때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제자가 될 수 있나? 근데 그 마태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두 말 안 하시고 세관 지나가시다가 마태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마태야, 너 내 제자가 될 수 없겠니? 네가 나를 따라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1단계 갈릴리 사역을 딱 정리하는 본문이 9장입니다. 1단계 갈릴리 사역이 9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9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갈릴리를 섬겼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좀 일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내 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하자. 좀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아이템을 좀 개발해 보자. 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좀 멋들어지고 대단한 일 그런 거 좀 기획을 해보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뭐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악의 권세 아래서 이끌어줄 영혼의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고생하는 모습, 그들이 기진해 있는 모습, 그게 너무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도울 자가 많고 이렇게 병든 자가 많고 이렇게 상처받은 자들이 많고 이렇게 고생하고 방황하고 기진한 자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들을 도울 자들이 없구나, 일꾼 좀 보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요청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또한 바로 이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부심 느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선택이 됐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내가 그 정도 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런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자신감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뭐냐? 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제자들이 가져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 치유, 은혜와 능력은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니라. 스프랑코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올 때 복음서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귀가 주님의 귀가 되고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져서 기진한 자들, 고생하는 자들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결단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긍휼을 통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부르심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의 열매들 가득가득 맺어내는 그런 일상의 삶이 열리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